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우리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변찬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그 영광 우리 다 찬양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한 해 많이 힘들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였고 새날을 맞이하였고 새 사람이 되어 한 주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새 소망과 희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2022년 한 해 코로나라는 핑계로 잠시 멈추었고 뒷걸음하였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다시 주께 돌아가 더욱더 가깝게 소통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회복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해 시간과 물질,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와 성도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흘려보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조순희 권사님과 이춘선 집사님 어머니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어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낫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의 신령이 심겨져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힘이 되며 위로가 되며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도 한 변함없이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민자 집사님이 왜 이제서야 재능을 보여주셨는지 얼마나 앉아 계시면서 답답하셨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환영의 시간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수를 제외한 가장 밝은 인사로 서로를 향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앞에 화면 그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야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킴이라는 왕. 근데 그림을 보면은 인상이 우리 민성이 성주 봤을 때 좀 무섭게 생겼어요. 착한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맞아요. 인상이 좀 선하기보다는 약간 악하게 생겼고 또 좀 겸손해 보이기보다는 교만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인상은 아니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림에.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여호야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아주 악한 왕. 선지자 우리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편지를 씁니다. 글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사람을 형에 처하는 그 불에다가 화로에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호야킴은 악한 왕이다. 우리 민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또 예레미야는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시간 인간적으로 만약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잠시 여기 옆에다가 놔두고 감히 한번 인간적으로 이 여호야킴이라는 왕이라는 사람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함께 좀 맞춰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왕국이 이제 세력이 점점 확장해져 나갑니다. 굉장한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중국과 같은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점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세력이 확장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은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원하던 원치 않던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으쌰 해서 연인을 불태워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우리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통하여서 저 강한 바벨론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저기 한켠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띄어넣었어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전쟁의 전리품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항복하는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죽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여호야킴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떨까요? 지금 심정이 세상말로 기가 막히고 정말 미쳐버릴 노리실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일으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다 축복을 부어주고 도움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선지자라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좀 주변에 보면 있어요. 꼭 한 번씩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직장을 가든 아니면 가정을 가든 교우관계에서 또 인간관계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꼭 한 번씩 계세요. 보면은 뭐 의견만 내면 나는 반대다. 나는 반대다. 그거 어차피 해봐도 안 된다. 다 해봤다. 하나만 하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또 그게 있어요. 어디를 가냐겠어요. 너무 모델만좀 진짜 힘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러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말대로 됩니다.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크게 옳았어요. 그래서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약에 이게 포로로 잡혀가야 나중에 포로에서 기만할 수도 있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옳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 우리의 충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은 충충을 뛰어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팩트예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2년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호야킴 왕처럼 내가 분명히 쏟아붓는 것이 있어요. 열정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붓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목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도전드리는 것은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스탑을 외치신다면, 멈추라고 하신다면 멈추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을 감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심령이 누구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곧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민희수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민준이, 성주, 민성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일일이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많습니까? 알 때가 많아요. 맞아요. 알 때가 많아요. 일일이 이거에 대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말을 해도 안 해도 합니다. 다. 어떤 게 잘못한 거고 어떤 게 잘한 것이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보내내는 거예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잘못된지. 이미 알아서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거는 저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라이터를 사용하고 지금은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보다 이 성냥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성냥. 그래서 성냥으로 불장난을 한다고요. 집에서. 불장난 하면 다 켜고 그러다가 엄마가 오면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게. 한 번은 이 불장난을 하다가 장판이 타버린 거예요. 장판이 조금 탔어요.
이 어린 마음에 너무 시급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장판을 잘라다가 거기에다 맞춰서 꼈는데 다른 장판에도 구멍이 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그럼 엄마는 압니까 모릅니까? 바닥 걸레질하다가 다 알아요. 이게 잘못했던 거를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불을 붙이면 안 된다. 성냥으로 불장난하면 안 된다. 그건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 분 한 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일일이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된다, 또 저 사람 전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막 말하지 않아도요, 이미 내 마음 안에서 내가 2022년 가운데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깊이 감사하실지 다 아실 겁니다. 그 이름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인간관계? 내가 만약에 2022년 가운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22년 가운데 이 죄악을 끊기를 원하신다. 이 반복되는 죄악을 끊기를 원하신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도전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그것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부담되는 건 눈 감아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책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다음에 예레미야서 다음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가 뭐냐면 눈물의 노래예요.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자신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자신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울면서 주니다. 울면서. 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추측합니다. 2022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추측보다 사실이 훨씬 더 앞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강단에서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꿈은 사실 담임 목사는 아니었어요. 저의 꿈은 큰 교회 부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보면, 큰 교회 가보면은 담임 목사님은 다 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하신데 부목사님들은 약간 이렇게 악역을 담당한다고 그러죠. 하지 말고 막 저거 하라고 막. 근데 딱 제가 저를 봤을 때 약간 선한 역할보다 악역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악역이 조금 더. 나는 그래서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저희 약점은 저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시작이네. 그래요. 예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가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직장이 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직이 하나씩 주어져요. 하나만 안 주어져요. 보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저한테 보직이 사감이 주어졌어요. 기숙사 사감. 근데 참 감사한 게 사감이 되면은 방이 따로 하나 나옵니다. 집값이 따로 들지 않아요. 월세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역을 안 했느냐,
사역도 했습니다. 서대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이 대학원을 다니는데 사역자들은 그 교단의 사역자들은 50%씩 장학금을 줘요. 대학원도 저렴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참 이렇게 끼워 맞추기도 어렵게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이 대학교가 좋은 게 20년 이상 다니면은 그 대학교들 사립재단에서 평생 연금도 나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 전화가 온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목사님 개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는 목사님. 근데 이제 별로 그런 거에 유동하지 않죠. 제가 고집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또 살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눴구나. 그러면 이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누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세 번째에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서대문 교회에 아무 관련이 없는 원사님 한 분이 저한테 주일 예배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래요. 근데도 별로 그런 거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터졌냐면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도로 한가운데서 차 세워달라고. 아니 지금 여기 멀미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진단명이 공황장애였어요. 공황장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지금 공황장애인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굳이 지금 왜냐면 그 순간부터 계속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아픔이 고통스러워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제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런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이 99도에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어요. 그럼 물이 100도가 되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끓어요. 100도가 되면 팔팔 끓죠. 김영태 씨는 지금 99도에 있었는데 100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 아프니까 다 내려놓고 1년 동안 개척 준비해서 개척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99도에서 싹을 외치셔도 됩니다. 99도에서 이제 그만해, 너 따라가요. 내 길을 가야 돼. 근데 제가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100도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 도전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2021년 가운데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그 과속의 사막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푸른 초장과 신만한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약한 나로 가나니 한 번 더 찬양하고 나아갈게요. 1절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나니 약한 나로 가나니. 지금 좀 기도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날 볼 수 있게 주님이 하셨네. 주님에게 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추측보다도 더 오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며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2022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